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우리 일전에 뭐가 나왔었죠? 횃불이 지나가시는 장면. 그래서 그 언약 장면을 횃불 언약이라고 부르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할례를 두고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이 할례 언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총 두 번 언약을 맺으시는데 바로 오늘이 두 번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횃불 언약, 할례 언약 하면 몇 장하고 몇 장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보았죠. 이스마엘이 태어났던 당시에 아브라함 이 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은 그의 나이가 이제 99세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몇 년이 흐른 거죠? 86에서 99니까 약 13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제 13살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중학교 갈 나이가 된 거예요. 그렇게 커버린 그 이스마엘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믿음에 대한 회의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를 주시기로 했는데 약속을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자녀가 생기지 않는가? 심지어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갖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했거나 아니면 그때 내가 잘못 들었거나 이렇게 하면서 좌절이 깊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10년, 13년이라는 시간은 꽤 긴 시간이잖아요. 이 긴 시간을 단순히 13이라는 숫자로 설명되지 않고 깊은 영적 침체를 보여주는 기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것이죠.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믿음이 흐려질 때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도 설명할 수 없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이야말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자녀가 생기지 않는 상황, 90세까지 불임으로 살아온 여성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생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의 사사로운 문제들,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들,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흘러오면서 하나님을 향해 실망했거나 하나님이 뭔가 믿어지지 않는 그 계기가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덮으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신뢰에도 당신의 전능하심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계속되는 언약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얻지 못하자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게 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자녀냐고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겠다고 한탄 내지는 이제 비웃음 섞인 이야기를 늘어놓죠.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나의 적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5절과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또 사레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새 이름의 뜻은 온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곤 하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현재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도 없는 사람에게 당신은 내년에 이제 할아버지가 될 거야 라는 말을 듣는다면, 당신은 내년에 할머니가 될 거야 말한다면 그 사람이 그걸 듣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 아들도 없는데 무슨 아들을 낳아서 손주가 되려면 뭐 얼마나 걸려야 되는데 나를 무슨 할아버지라고 하느냐 반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도 없지만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너는 모든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좀 와닿지는 않고 나의 상황과는 너무 다른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항상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정말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요한 자라 부르시고 이름 없는 자를 이름 있는 자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 아니, 나는 가정에 문제가 많아요, 나는 가난해요, 이런 여러 문제들을 놓고 좌절하고 소망을 잃어버렸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너에게 소망이 있다고, 너와 내가 함께 한다고, 그래서 너 절대 외롭지 않다고, 너 가난하지 않다고, 내가 있는데 왜 가난하느냐고. 단순히 희망회로 돌리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때로 내 삶에 너무 부족한 것들로 말미암아 좌절되고 눈물 나는 때가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정말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믿으니 정말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많은 문제들, 또 많은 어려움들 만나고 사십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얻고 새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여러분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 그런 문제 있는데 무슨 행복하느냐고, 너 그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너가 기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하나님은 오늘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본문 23절에서는 이날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듣자마자 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말씀하시자마자 23절에 이날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례는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을 유보시킬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이스라엘에게 속한 남자라면 누구든 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이 언약식에서 처음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할례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할례는 남자의 성기에 행하는 의식이잖아요. 이로써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행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부터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이고요. 오늘날 이 할례는 세례라는 전통으로 우리 교회 안에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유아 세례도 행하고요, 장년들에게도 세례도 행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세례를 받으셨죠? 여러분의 세례를 돌아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며 점검하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또 그 아브라함의 민족이 이제 할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순종했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놀라운 세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례를 이전에 받았던 거, 오늘 받았던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결단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 사실이, 그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이름도 주시고 새 약속도 확인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내 모습,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가난한 자들 또 부족한 자들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너는 풍요한 자라고, 너는 이름이 있는 자라고,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의 하루가, 오늘의 삶이, 또 앞으로의 우리의 평생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믿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삶의 문제들, 또 연약한 문제들을 만나서 믿음이 흔들릴다 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 붙들고 또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